4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되겠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한참 달리던 사람이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우리는 뒤를 돌아볼 때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후회할 일도 많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한가할 때 하는 거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꼬린 지점이 저기라고 생각한다면, 다 왔다고 생각한다면 뒤를 돌아보죠. 만약에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럴 때 뒤를 돌아볼 때 내 인생, 내 입장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죠. 그러니까 믿음의 그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는 이런 모든 것이 사람에게 그 습관이 됐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그 12지파를 동, 남, 서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동남, 서북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성경의 흐름이. 그런데 이제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이렇게 사방에 모든 그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 그대로 뭐예요? 지시와 명령을 철저히 따라야 되고, 그 모든 지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모세를 부를 때가 있고 아론과 함께 부를 때가 있고, 여기에 리더가 이제 모세, 아론 12지휘관 아닙니까? 요 리더급을 딱 세워놓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을 백성으로 이제 배치를 해놓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꼭 그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인구조사를 레위 지파에서 인구조사에 대한 다 조사해봤더니 한 8,300명 정도 조사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읽을 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고 지휘관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 중에서 성막의 일에 봉사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 이사할 때 짐을 싸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물을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여기 이동할 때는 본대전이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을 돕는 사람들, 회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를 이제 마지막으로 픽업을 다 하고, 그리고 무슨 명령을 하냐면, 거기 5절 말씀에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가문 휘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어라. 이제 이동 준비를 하는 거죠. 전부 이제 덮을 거 덮고 쌀 거 싸고 멜감 메고, 이미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동을 위해서 그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해주신 것이죠. 거기에 정말로 눈이 반짝거리는 그 선물들이 너무 많아요. 증거계, 진설병, 등잔대, 등잔들, 금채단, 거기 있죠? 거기 몇 개 있었어요? 혹시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 두 번째는 등잔, 그리고 떡상,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이제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있었죠. 이 6가지가 굉장히
이게 메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나 또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 이동할 때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거다. 이게 이제 선직을 한다는 말인데, 그런 진영을 거기 그 15절에도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고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떠날 때 원칙이 뭐냐면 진영을 떠나면은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산에 출발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서 후회해서도 안 되고 돌아봐서도 안 되고 딴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된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아브라함도 갔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다만 이걸 우리가 이게 인생의 뭐 중간 정도 되면은 돌아볼 틈이 있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여기서 이동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행진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놓치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책이라 할지라도 이 책을 어떻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미래의 눈으로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눈으로 그리스도 눈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눈을 갖고 신약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이냐면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시작인데 거기에서 결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예수를 믿으면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넘어졌다가 깨졌다가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깃발이 분명하고 목적지가 보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땡기고 옛날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거는 그겁니다. 그러나 갈 길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돌아보는데 그러지 마.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 진영을 떠나면 돌아올 수 없다. 돌아가려는 자는 전부 죽는다. 사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너무 힘들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 인생이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사실은 이 인간의 이 불평,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가장 강력한 그 있잖아요. 그 장애물. 이 불평과 불만을 민수기를 통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서의 주된 하나님 훈련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인생 가운데서 없앨 수 있느냐. 이제 요건데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상담에 그런 게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버리면 감정이 나오고 이성이 나오고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넘어지는데 이렇게 원인을 만들었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집중한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 그러면 회복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도 안 된다. 이게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대원칙입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다. 이건 거의 700년 만에 얻은 기회니까 이 시험을 마지막으로 통과하자. 그러면 미지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 전부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이 마지막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까요? 이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어떤 사고 방식이 인생 속에서 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기회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는 이 뒤의 것이 자꾸 우리를 기억나게 만들죠. 그럴 때마다 기억은 날 수 있지만은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빨리 미래를 가져다가 현재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가져다가 현재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소라도 끌어다가 제사라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묻어져 있는 오래된 과거의 어떤 후회들 이런 생각들을
어서 정리하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표가 있다. 여기 민수기의 목표는 뭡니까? 민수기의 목표는 가나안 땅.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목표는 뭔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의 목표는 뭔가요? 너희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돼야 돼. 그 유다서의 목표는 뭔가요? 그것은 모든 이단과 모든 유혹과 마지막 때의 모든 악한 자들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목표는 뭔가요?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구분할 날이 이제 다 됐다. 이런 얘기니까 그 목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넘는데 앞으로 가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고 후회하고 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그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누가 이게 모세에게 반역하는 그 주된 사람들이었냐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힘이 드니까 옛날 애굽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40년이라는 것은 이 애굽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전부 빼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된다. 굉장히 이게 힘든 거죠. 앞으로 가야 된다. 손에 더 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본다. 이 광야의 행진 규정의 대원칙은 뭐냐? 앞으로 가. 아셨죠? 절대적으로 앞으로 가. 오늘 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를 뒤로 당기는 게 엄청 많을 거라고. 그럴 때마다 툭툭 치고 앞으로 가. 왜 앞으로 안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래가 희미하기 때문에.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앞으로 가야지 무슨 일이 또 벌어져요. 그 목적지가 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모세가 거기에 순종해서 가요. 이스라엘에 정말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이 그거를 전부 보고 배운다고.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부르니까 뭐 인사도 하고 와야 되고 가족들에게 또 부모 장소도 치러야 되고 이러니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주로 어디가 있냐면 모든 장의 끝에 결론적으로 있는 말씀이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때인 만큼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향해서 가는 오늘 민수기의 목표는 뭐냐면 그 애굽 정신, 애굽에서부터 보고 듣고 했던 정보 이거를 전부 빼내야 돼. 그 어떻게 빼내느냐? 믿음으로 빼낼 수밖에 없는. 그 생각과 정신이 시시각각으로 이제 어떤 것과 합작을 하려면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 이 마귀하고 내 안에 있는 과거가 합작해가지고 나를 미래를 못 가게 자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건 믿음이다. 뭐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제일 좋은 건 말씀으로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뭐냐면 그 계속 해오던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를 오늘 예를 들어 민수기 4장이면 민수기 4장을 계속 기도 중에 읽으면서 거기다가 중보 기도를 담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기도가 응답이 느려지기 때문에요. 그 기도하면서 탈진해버려요. 그냥 다른 기도를 또 하려고 그러고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만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새로운 기도가 있고 그러려면 기도가 불이 붙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이거를 민수기 4장을 펴놓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하면서 이제 눈을 뜨고 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뜰 때는 말씀을 계속 읽는 거 그것처럼 놀라운 기도가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다가 내 기도 제목을 이제 중간에 한 5절쯤 읽고 또 집어넣고 또 6절 읽고 또 집어넣고 또 쭉 이제 생각 안 나면 또 말씀이 쭉 나가면 말씀의 은혜도 오고 그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도 뭔가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일거양득이라 그렇습니까? 돌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입보는 뭐 이런 그 기도가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고 결국은 이제 기도가 변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말씀으로만 기도해도 나머지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게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 정신이라는 것은 그 세상 중심의 삶을 과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고 물질 만능 이런 방식에서 하여튼 하나님은 이 40년을 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세터되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민수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애국을 버린다. 우리 모두가 애국에서 보았던 군대를 버린다. 우리 모두가 애국에서 보았던 피라미드 같은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것 전부 버린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다. 우리 하나님은 이 바로의 모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다 한다. 우리는 그러나 연약하다. 그렇지만 넘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반드시 약속하신 그분은 말씀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가라. 아멘. 추수대를 바라보고 쟁기를 들고 농사를 하는 농부가 뒤를 돌아보 버리면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 영혼을 구원해 추수의 믿음을 계속해서 나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를 12지파를 정리하고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인 이제 성막을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동할 준비하는데 아무나 들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레위를 이제 지파를 이제 하나님이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 준비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법과 질서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해라. 성물은 이렇게 만져라. 그리고 성물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물을 만질 때는 고핫 자손에게 맡기라. 그리고 이제 게르손에게 주고 그리고 무라리에게 주라. 이들은 이제 그 레위의 세 아들이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그러니까 그 레위에게는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게르손, 둘째 이름이 고핫이고 이런 이름들을 이제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듯이 이런 건 에워버립니다.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은 무라리다. 게르손의 이름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게르손 이름 게르손입니다. 게르손이죠. 야, 게르손 말고 누가 있었어요? 모세 아들 게르? 거기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게르? 손이 아니고 게르손 아니었습니까? 게르손? 예, 게르손. 그리고 둘째 고핫의 이름은 이 동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맹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핫에게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라. 이스라엘을 연결시켜라. 통합시켜라. 이게 고핫이라는 이름이고 무라리는 쓰다는 이름. 근데 이제 그 진영들에서 이제 모두 한 사람씩 배치해놨는데 게르손은 서쪽에, 고핫은 남쪽에, 무라리는 북쪽에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넣고 이제 그 고핫 중심으로 이제 성물을 운반하는데 이들은 그 회막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론의 자손들이 감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감독의 이름이 이제 이다말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16절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오는데 이 엘르아살에게 등유 태우는 것 그리고 장막 전체와 그 중에 모든 성소와 모든 기구를 이렇게 감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감독을 해야 되냐면 이들이 성물을 만지면 죽어버리잖아요. 이 회막에 봉사하러 좋은 일하러 왔다가 성물을 만지는 바람에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성물은 함부로 절대 할 수 없다는 이게 굉장히 그건 비록 하나님이 회막에 내려와가지고 모세와 얘기해서 너희와 함께 지금 행군에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분이 있다. 만지지 마. 이건 질서. 이거 법과 질서 그러지 않습니까? 법과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법이고 그게 질서인데 그걸 지켜라. 안 그러면 이 뭐 엄청나게 혼돈하게 될 것이고요. 막 가다가 뭐 오합지졸이 될 것이고 이 군대는 그냥 뭐 그냥 만들어도 되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두서없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성물들은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엘르야살이 그걸 감독하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감독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28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혐악해서 할 일은 이런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렇게 그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들이 감독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중에 그 사람 봉사할 사람들이 피감이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이 회막에 봉사한 사람들은 나이가 정해졌다는 거죠. 30세부터 50세까지. 인구조사는 20세부터 60세까지였죠. 근데 여기 회막에 일하는 사람들은 30에서 50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30부터 봉생을 시작한 이런 게 일종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29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민수기한 8장쯤 가면은 그 봉사의 나이가 25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 거 보면 뭔가 그 인구조사에서 무슨 선한 뜻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성막에 봉사를 했으면 무조건 그 자기들의 그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봉사해요? 그렇죠. 성직자들의 안내와 그 질서에 따라 순서 있게 봉사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멘.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1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 뭐라 그러냐면 적절하게 한다고 하나 적당히 하다는 말이에요. 그 적당이라는 말이 질서를 지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아무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몸에 뵐 때 또 장막에 돌아가서 가족도 그렇게 잘 리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잘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고 이걸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아자손에 운반했던 이 모든 선물들이 결국에는 그 계시록에서 12보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여기는 뭐 등잔 때다 떡상이다 여기 12개의 뭐 이런 그 선물들이 있잖아요. 고아자손들이 계곡 운반했던 이 운반한 이 물건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전부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들이 12보석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게 결국은 또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을 향하여 왔던 사람.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앞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리고 내 인생의 전제를 붓고 이제 마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민에 빠질 자가 될 것인지는 생각을 잘하는데 이걸 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손에 들고 달려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따라가는 중에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있는 주님의 성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